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복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에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풍성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한 모든 행동에 약속대로 갚으시고 함께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 있는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살리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에 뭉뚱그린 전 인류도 사랑하시지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갈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갑니다. 자기를 알고 남을 잘 돌아보지 않지요. 사실 자기 권리가 중요하고 자기가 누리는 것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개인주의가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나만, 내 환경, 내 가족만 중요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심도 떨어지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도리어 그들을 집 밟고서라도 내가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보장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곳곳에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때가 많이 있고요. 특별히 민주주의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지만 소수 아니면 적은 무리의 사람들, 어느 개인의 의견들은 간혹 이렇게 묵살되거나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한계 때문이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돌아보거나 그들을 다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늘상 어떤 사회나 어떤 조직에서나 소외되거나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문제는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그 조직이나 그 사회나 그 환경은 점점 나쁜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보기에는 몇몇 아니면 일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전체가 잘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늘이 존재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라고 불리워질 만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 단 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고 계신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죠.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잔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연약한 자들, 그 당시 상황에 무시당했던 여자들, 장애인들, 병자들,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 이런 자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어느 한 사람이라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항상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듣고 알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건넘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나 때문에 실족하거나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나 때문에 하나님 없다 하거나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실족하게 만들어진다면, 그렇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만든 사람한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거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의 목에 매든 내 목에 매든 어느 한쪽이 그냥 죽어 없어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물질이든 손이나 발이든 눈 하나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목숨은 부지해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목숨을 차라리 내놓는 것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기도 하고 실망시키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1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 혹시라도 우리가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선택이든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거나 믿음에서 떠나가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영생이 되고 복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시켜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작은 소자들이나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들, 우리가 그냥 건너물 수도 있는 상황들을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 각각 한 사람들을 통해서 대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과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던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말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도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보죠.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흔히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 신호를 지키는 일이나 줄을 서는 일이나 코로나 사태에서 위생을 우리가 잘 체크하는 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임이나 식사 자리나 이런 것들을 행정명령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나 하나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 하나쯤 어긴다고 무슨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될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고 있으니 나 하나쯤 안 해도 나 하나쯤 해도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가 큰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의 불신앙,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전 인류가 원죄에 빠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그저 단순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하나를 따먹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큰 역사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너무나 무시했습니다. 아담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의 사건을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명하십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느 누구도 전리품을 가지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기생 라합의 가정과 그 재물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창고에 넣고 그 전쟁 이후로부터는 너희가 임의로 모든 전리품을 취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부분부터는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게 여리고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여리고 전쟁 사건 때 딱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이 많은 물질 중에서, 이 많은 전리품 중에서 이것 조금 나아가 하나 가진다고 무슨 문제가 있으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외투와 아주 작은 아주 귀금속을 훔쳐다가 그것을 자기 천막 밑에 잘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일파만파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에서 첫 번째 패배요, 아주 큰 패배를 맛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아간을 찾게 되고 아간과 그 전리품들을 몰수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단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큰 죄에서 용서도 받고 그래서 정말 아들에게 그 왕국을 물려주게 되어진 그때에 다윗이 갑자기 마음이 높아져서 인구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돕던 군대 장관이 말리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인 다윗의 한 사람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서 질병이 그 땅에 생기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다윗 한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담이나 아간이나 다윗이나 자기들의 선택과 불순종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리라고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나 하나의 불순종, 나 하나의 믿음 없음, 나 하나의 죄 지은 일로 인하여서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한 사람의 규칙을 어기게 되어지면 많은 악영향이 끼쳐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영혼이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사회적으로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다른 교회들을 막 세워나가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개척되었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잘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한 사람의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 한 사람의 불순종, 우리 한 사람의 불신앙이 혹여라도 악한 영향들을 미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나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는 것으로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비슷한 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 사람들을 물로 다 진멸하려고 하실 때 단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와 그 8식구로 인하여서 전 인류가 살아남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면 그 한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를 닫아버리고 불순종했다면 정말 그 다음은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단 한 사람, 단 한 가정의 순종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데리고 나왔던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히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 사람들에게 따로 나와 있어라. 내가 저들을 다 멸망시키고 너 하나를 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이뤄서 아브라함을 택하던 내가 너를 택해서 아주 큰 민족을 새롭게 일으켜서 내 일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라도 저들을 좀 살려달라고 온유하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죠. 그 한 사람의 믿음, 그 한 사람의 희생,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아남게 만듭니다. 아간이나 다윗과 같이 한 사람의 선택이 아주 나쁜 결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결과를 낳게도 되고, 노아나 모세와 같이 한 사람, 한 가정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불순종함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순종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지식에도 능력에도 체력에도 우리 환경에도 다 부족함이 있는 연약한 소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가정, 지극히 작은 한 교회일 뿐입니다. 세상에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순종하고 제대로 사는 한 신앙인, 한 가정, 한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고 개인주의가 돼가고 기독교 신앙은 점점 지탄을 받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통들은 세상의 문화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상황에서 나름 믿음을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들 때문에 그 결과가 너무 나쁘게들 나타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전도하기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 회복이 되거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점점 앞으로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고 많은 이방 민족의 핍박을 받게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불타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며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땅이 아주 황무하게 되어질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많이 죽고 잡혀가고 없어져서 이제 겨우 10분의 1 정도의 힘만, 10분의 1 정도의 환경만, 10분의 1 정도의 인원만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점점 악한 상황이 이르러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거의 멸절되기까지 이를 것이다. 이 세상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들이 다 사라질 만큼 그렇게 되어지는 날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교회가 점점
쇠락의 길을 겪어서 지금 과거의 영광과는 전혀 다른 정말 안 좋은 평판과 어려운 상황과 앞으로도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의 상태가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의 교회가 혹 무너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어져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도 힘든 상황이 혹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아주 거룩한 씨 하나, 아주 거룩한 가정 하나, 아주 거룩한 교회 하나, 그것을 그루터기처럼 삼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고 봄이 오면 거기서부터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소생케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전 인류가 사망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죄인이고 율법을 알고 나서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때에 단 하나의 거룩한 씨처럼 오신 예수께서 순종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되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우리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의 결과로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꿈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듯이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의가 들어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이나 무리들이 의로워지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원하지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은 없지만, 내 자신의 힘은 없지만,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나는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예수를 순종케 하신 성령의 역사가, 예수를 순종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니 겸손한 마음으로 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선택하여 순종하기 시작할 때, 아주 작은 말씀, 아주 별 볼 일 없는 일들 하나부터라도 내가 순종하며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루터기 삼으셔서 새롭게 하시고 소성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살리며 온전케 하며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능력과 힘이 있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하오니,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우리의 순종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 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